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마음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나온 서적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황금 법칙,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황금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종의 자기 개발서와 같은 책이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지나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욕심을 부린다고 말한다. 적당한 수준의 욕심은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지만, 지나친 과도한 욕심은 스스로를 망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무엇인가를 얻기를 간절히 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적당히 욕심을 갖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그것을 얻는데, 성취하는데 필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과도한 욕심,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자신을 망치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와 큰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계속 이어서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이 이끄는 군대가 페르시아를 전멸을 시키기 위해 전진하고 있을 때, 자기가 이끄는 군사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웬일인지 자기 군사들의 그 모습이 도저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진하는 그런 군사의 모습이 아니라 차라리 패전을 미리 결심이라도 한 듯이 매우 힘없고 매우 나약한 모습을 한 채로 행군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군사들이 왜 그렇게 무기력하고 나약한 모습이었는지 재빠르게 알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군사들이 그동안 여러 전투에서 얻은 그 노획물들이 있었는데, 그 노획물들을 온몸에 잔뜩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알렉산더 대왕은 군인들의 행군을 잠시 멈추게 한 다음에 그 모든 노획물들을 다 한데 모아서 다 불태워라, 다 불태워서 없애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대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자 군인들의 몸이 그만큼 가벼워졌고, 그만큼 행진 속도도 훨씬 빠르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노획물을 다 버리고 나니까 이 몸만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몸을 가볍게 하니까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마침내 그것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그 마음을 다시 하나로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나친 욕심, 과도한 욕심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또 다른 실패를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느 날 주님이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고 점심을 먹기 위해 그의 집에 들어가면서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서 또 다른 비방거리를 찾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그렇게 초청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한 그런 선의의 뜻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했는지는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당시의 상황, 당시의 분위기로 보았을 때 매우 파격적인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비방하고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보았을 때에도 그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누구인지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 아무리 그러한 요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선뜻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를 초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또 귀한 일이지만, 그렇게 함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고 또 다른 비방거리를 찾으려고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요청에 그의 집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 또 무엇인가를 교훈하시기 위한 또 다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아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이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 팔레스타인 그 유대 지역은 먼지가 많잖아요. 먼지가 많아서 꼭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또 음식을 깨끗한 손으로 먹는 것은 이 위생상으로 보았을 때에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그런 관습이,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어를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씻다, 손을 씻다, 이 씻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을 씻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본문에 나오는 씻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율법에 꼭 그렇게 하도록,
꼭 그렇게 지키도록 규정에 놓아서 손을 씻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꼭 손을 씻도록 율법에 규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음식을 먹는 것보다 손을 씻는 것이 더 중요한 주객 전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드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이 바리새인은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서에 보면은 깜짝 놀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납득이 안 되어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미 그러한 바리새인의 반응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9절에서 40절, 오늘 본문 이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 음식을,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이렇게 담는 그릇을 많이 사용하시죠? 음식을 담는 그릇은 겉도 깨끗해야 되지만은 음식이 직접 닿는 그 안이, 그 속이 더 중요하잖아요. 더 깨끗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보여지는 이 겉모습보다는 이 속 모습이, 우리의 속이 더 이렇게 깨끗해야 하는데, 바리새인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준 겉모습은 정말 흠이 없고 정말 깨끗하게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속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정반대라는 그런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기만 하구나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밝아야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탐욕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눈이 어둡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삶이 어둡습니다. 생각이 어둡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작은 관심이 점점 커져서 욕심이 됩니다. 그 욕심이 점점 커져서 이제 탐욕이 됩니다. 탐욕이 점점 커져서 이제 악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악독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지만 사전에 정확한 의미를 이렇게 또 확인해 보니까 사전에 어떻게 이 악독의 의미를 설명해 놓았냐면, 남을 해하려 하는 악한 마음이나 행동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을 해치려고 하는, 해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나 행동들, 이게 악독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점점 커져서 결국 남에게 큰 피해를 주고 남을 해치는 악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분별력을 상실하게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욕심과 탐욕이 우리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삶을 늘 지배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조심하고 그리고 경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7가지 황금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한다. 자신에게 이미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얻고 싶어 한다. 이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도전가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새로운 것에 늘 집착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욕심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이미 얻었어요. 근데 거기에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계속해서 원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해 나갈 때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열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도전도 하고 또 성취도 있는 법입니다. 열정 없는 도전과 성취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찬양을 해도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봉사를 해도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일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열정이 있어야죠.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죠. 그것 없이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열정이 많은 것과 욕심이 많은 것은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무엇을 간절히 얻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이 둘은 너무나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남과 결코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그 욕심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욕심에 따라가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이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해도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한 적이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이 주차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저희 아파트에 보면 지하 주차 공간이 참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폭이 좁아요. 옛날에 그거는 주차 공간 폭이 되게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옆에 차가 없을 때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양옆에 차가 돼 있을 경우는 참 이렇게 나아가기가 좀 곤란하단 말이죠. 더구나 옆에 있는 차, 왼쪽 차가 더 바짝 돼 있으면은 참 문 열기 어렵잖아, 힘들잖아요. 어떤 반대편으로 나가야 할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런데 반대편 차가 또 가까이 되어 있을 경우는 이게 진퇴양난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 차를 이렇게 데워놨나? 왜 이 주차 이 공간이 이렇게 좁나? 그러니까 불평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길 때가 있었는데, 제가 하루는 신방을 갔습니다. 대신방 신방을 갔는데 어떤 아파트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는 지어진 지가 꽤 오래된 아파트였는지 몰라도 지하에 주차 공간이 없어요. 지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에 주차 공간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해요? 주차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비좁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작게 준비한 결과이겠지요. 제가 낮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이 없어요. 신방 시간 다 됐는데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팍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데, 내가 참 잘못됐구나. 우리 아파트는 공간도 넓고 또 그러는데 내가 작은 것에 참 욕심을 부려서 그래 불평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그렇게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되었구나. 차도 없는 그런 가정도 참 많은데 나는 그래도 차도 있고 또 지하 주차 공간도 있고, 그런데 그 공간이 주차하는 공간이 좁다고 그래서 그 하나만 보고 참 내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글은 어떤 아내가 이제 49살, 이제 곧 50이 되는 49살이 되는 49번째 생일을 맞이한 남편을 향하여 쓴 글인데, 이 문장 모두가 다 고마워로 끝이 나는 거예요. 다 고마워. 같이 걸을 때 언제나 내 손을 잡아줘서 고마워. 밥을 차려주면 고마워, 정말 잘 먹었어 라고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면 이런 나쁜 자식이라고 딱 거기까지만 말해줘서 고마워.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로서 느끼는 걱정과 기쁨을 밤마다 18년 동안 들어줘서 고마워. 지인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정말 자랑스러운 것을 내놓듯이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내가 와, 내 배 좀 봐 라고 말하면 참 뭐가 나왔다고? 라고 해줘서 고마워. 나이를 들면 배가 나오잖아요. 그 남편 앞에서 내 배 좀 봐 이렇게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걸 흉보지 않고 그냥 슬쩍 넘어가 줬다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하고 고마웠다는 것이죠. 내가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구분을 못 해줘서 고마워. 내가 말할 때 얼른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나를 쳐다봐줘서 고마워. 자기 일을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내 일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아무리 바빠도 문자에 바로바로 답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문자를 받으면 바로바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정 부모님께 세심하게 마음을 써줘서 고마워. 하나도 가진 것 없이 결혼을 했는데 하나씩 갖춰 나가는 그 기쁨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젊은 남자에서 이제는 여유롭게 조절할 줄 아는 중년 남자로 진화해줘서 고마워. 발전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삶을 함께 해줘서 고마워. 함께 해줘서 고마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고마워. 그렇게 끝이 나고 있어. 내 욕심을, 내 마음을 내려놓고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보니 정말 남편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았음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내 생각, 또 내 욕심을, 내 자신을 좀 더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보고 또 남편을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과 주어진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욕심과 불평 대신에 감사거리가 훨씬 더 많아지는 풍성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 41절에 나오는 그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질을 의미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물질이라면 물질은 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물질을 내 안에만 가둬놓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내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삶이 어두워져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그것을 자꾸 밖으로 흘려내 보낼 때, 오늘 말씀처럼 주변을 잘 이렇게 대접하고 잘 섬길 때
내 마음은 점점 더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밝아지고 안가박이 다 깨끗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잘 됩니까? 잘 나갑니까? 잠시 멈춰서서 좀 여유를 갖는 그런 시간들이 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내 마음이 내 욕심대로 내가 나아가지 않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면서, 또 반대로 나 지금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까? 힘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기도 제목은 있지 않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조용히 기다려 보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치고도 나옴이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인가에 내 마음과 욕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좀 내려놓고 오히려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주변을 또 돌아보며 대접하며 그것이 나의 기쁨과 행복이 되고 삶의 놀라운 열매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